12월 25일 오늘은 우리 예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날, 이 성탄절을 기념하는 그런 주일 예배, 감사 예배 날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마음속 깊이 새기면서 하나님을 깊이 찬양하시고 또한 기쁨으로 우리가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 우리가 2022년도 처음 이 날을 보내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2000년 전에 우리 예수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아마 예수를 믿을 때부터, 물론 예수를 믿지 않았을 때는 잘 몰랐겠죠. 그렇지만 예수를 믿었을 때부터는 이 크리스마스가 얼마나 중요한지, 얼마나 의미가 있는지를 누구나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2022년도 오늘은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이 성탄절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까?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해마다 지나가는 이 성탄절을 무의미하게 지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성탄절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까? 이 부분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집중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그 상황을 보게 되면은요, 한마디로 정말 어려운 시대였어요. 그 당시에는 로마로부터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굉장히 탄압이 심했습니다. 탄압이. 그리고 로마에서 이스라엘의 왕도 지정을 하고 그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스라엘에서도 굉장히 탄압이 심했습니다. 억압이 있었어요. 고난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가장 악조건,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런 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면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동방박사가 나왔죠. 이 동방박사가 이 동쪽에 있는 나라죠. 그러니까 페르시아나 바벨론 쪽입니다. 거기에서 그 별을 보고 오게 되는데 이것은 하루 이틀 걸리는 것이 아닙니다. 수십일 걸립니다. 이스라엘에 도착하려면 수십일 걸려요. 그러니까 수십일 전에 그 별을 보고 이스라엘로 이동하게 된 그 동방박사들의 그 모습,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난 그쯤에 이제 도착을 하게 되고, 또 누가복음 2장에서는 그쯤에 천사가 나타나서 목자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있는 그 모습, 가장 열악하고 가장 악조건 속에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고 계시다. 이 상황을 우리가 먼저 잘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이런 모습을 통해서, 특히 동방박사들을 통해서 경배라는 단어를 우리가 끄집어내고 2022년도에는 경배라는 이 단어의 뜻을 알고 이 마음을 품고 성탄주일 예배를 함께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하나 말씀을 더 우리가 새겨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 경배하다, 이것을 가장 주제로 오늘 우리가 마음속에 새겨야 되는데요. 헬라어로는 프로스키네오라고 하는데 이 뜻은 무릎을 꿇고 엎드려 공손히 절한다, 그런 뜻이에요. 무릎을 꿇고 엎드려 공손히 절한다. 절한다는 섬긴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공손히 섬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으로 찬양과 함께 드리는 것을 예배라고 하죠. 그래서 성경 용례를 보면 이 경배와 예배가 거의 같은 의미로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장 먼저 마음 자세가 공손해야 된다. 정말 낮은 자세로 무릎을 꿇고 엎드리는 그 모습으로 찬양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먼저 우리가 경배라는 것을 좀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이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세 분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하나는 헤롯 왕입니다. 또 하나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입니다. 또 한 부류는 동방박사들입니다. 첫 번째로 이 헤롯 왕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면은요, 예수님 태어날 때, 그때의 이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그런데 이 헤롯 왕은 에서의 후손이에요, 에서. 그래서 이두메인 출신입니다. 이는 완전한 유대인이 아닌 겁니다. 그리고 왕이 되기 위해서 로마에 굉장히 뇌물도 갖다 바치고 굉장히 열심히 그랬던 사람인데 그 결과대로 로마에서 원로원에서 이스라엘 왕으로 책봉을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겁니다. 이 헤롯 왕은요. 그래서 이 헤롯 왕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있을 때에 예수님이 이 땅 위에 태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헤롯 대왕이라고도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바로 그 장본인입니다. 이 사람의 특징은 굉장히 사악합니다. 굉장히 사악해요. 그리고 이 사람은 굉장히 의심이 참 많습니다. 의심이 많아요. 자기가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의 권위에 조금이라도 걸림돌이 된다고 그러면 가차없이 죽입니다. 심지어는 자기 부인까지 왕의 일을 찬탈한다는 그런 엄청난 반역죄를 뒤집어 씌워가지고 자기 부인을 죽여요. 자기 부인 이름이 마리암네라는 사람인데 유대인이에요. 그런데 죽인단 말이죠. 거기에다가 두 아들까지 이런 반역죄로 뒤집어 씌워가지고 죽여요. 의심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친족들도 몇몇 친족들도 이렇게 죽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헤롯 왕 거의 말기쯤에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태어나는데 이 헤롯 왕이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하고 있다. 또 한 부류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이들이 말씀하는 걸 보면은 우리가 읽었던 6절에 보게 되면 나옵니다. 5절부터 보면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해서 이 제사장들, 이 서기관들이 이 말씀을 끄집어내는 거거든요. 6절에 보면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여기까지는 구약성경의 미가서 5장 2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인용을 하고 있는데요.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그랬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그냥 베들레헴아 그러면 되는데 에브라다야 그랬어요. 이 에브라다는 베들레헴의 옛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이름이에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요 영원이니라 태초이니라 하나님이니라 그 뜻입니다. 이렇게 대제사장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너무 잘 압니다. 거기다가 오늘 6절 하반절에 보면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습니다. 그랬어요. 이 말씀은 사무엘하 5장 1, 2절에 보면은 나와 있는데요.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골육이니이다. 그 다음에 2절에 보게 되니까 전에 고 사울이 우리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었고 그 다음에요. 여호와께서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 미가서 5장 2절과 사무엘하 5장 2절 이 말씀을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인용을 해가지고 오늘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이나 서기관은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잘 알고 있다. 너무 잘 알고 있다. 그런데 이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메시아가 이 땅에 태어난 것에 대해서 무관심합니다. 그리고 태어났어도 어떤 기쁨 자체가 없습니다. 굉장히 외식자들이에요. 형식주의자들이에요. 자, 이 대제사장과 이렇게 서기관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부류는 동방박사들입니다. 동방박사들. 동쪽에 있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동쪽에 있는, 그래서 페르시아나 바벨론을 의미를 하게 됩니다. 이들은 그 먼 곳에서 이렇게 이스라엘로 오게 되는데요. 이 동방박사들은 점성술자들이에요. 점성술. 우리 단순하게 뭐 이렇게 점치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더 깊게 얘기하면은 천문학자들이죠. 그래서 별을 보고 별을 연구해서 앞일을 예언하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그들의 학문이나 모든 영역이 굉장히 넓어요. 넓어. 그래서 이 동방박사들이 별을 연구하면서 어떤 한 별을 주목하게 되는 거죠. 그 별은 특별한 별이었고 그 별은 왕이다. 왕을 상징한다. 왕의 별이다. 이것을 그들은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별이 그들에게 눈에 보인 거고 그 별이 동쪽에서 서쪽으로 이렇게 계속 움직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별을 보고 따라온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세 분류의 사람들이 나온다. 하나는 헤롯, 그죠? 또 하나는 대제사장과 서기관, 또 하나는 동방박사들. 이렇게 세 부류가 나옵니다. 자, 이렇게 세 부류를 놓고 어느 부류가 하나님께 진정으로 경배하고 있었던가, 이 부분을 이제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동방박사들입니다. 먼저 이 헤롯은 겉으로는 경배하겠다고 그랬어요. 오늘 본문에서 이 7절과 8절을 보면은 이 헤롯이 동방박사들을 불러가지고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물어보고요. 또 대제사장과 서기관들한테 예언되어 있는 메시아가 태어난다는 그 말씀을 또 다 들어보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나는구나. 이걸 알게 되고 동방박사들을 8절에 보니까 베들레헴으로 보냅니다. 보낼 때 어떤 말을 하느냐? 가서 아기에게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가르쳐다오. 그 이유는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리라. 나도 경배한다는 거죠. 이 헤롯은 예수를 모르는 자요. 이 헤롯은요, 굉장히 사악한 자입니다. 자기가 이스라엘의 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왕위를 누구도 걸림돌이 된다고 하면은 그냥 죽여버리는 아주 사악한 자입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부터 옛날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율법에 메시아, 유대 왕이 태어난다는 거예요. 헤롯이 봤을 때는 내가 왕인데 무슨 또 왕이 나오느냐. 완전히 이제 헤롯은 정적으로 여기는 거죠. 그래서 그를 죽여야 된다. 자기 부인도 죽였고 아들도 죽였고 친척도 죽였던 그 악한 자인데 자기 왕위 찬탈을 또 노리고 있는 또 뭔가가 또 등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동방박사들한테 나한테 꼭 가르쳐줘라. 그러면 나도 가서 경배하려고 한다. 여러분, 이것이 본심입니까? 완전히 위장술입니까? 완전히 지금 위장하고 있어요. 거짓과 위장으로 그 마음속에는 가득 찼어요. 오직 유대 왕이 태어나면은 죽여야 된다. 그래서 본문 이후에도 보게 되면은 16절에 보면은요, 그때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2살 아래의 남자 아이들은 다 죽여요. 그러니까 자기 유대 왕이라는 그것을 누구도 해하고자 한다면 그냥 다 죽인다. 이렇게 헤롯 왕은 굉장히 사악하다.
그는 하나님을 경배할 자체 생각도 안 합니다. 단지 그 아기, 유대 왕이라는 아기를 찾아가지고 죽이기 위해서 동방박사들한테 이렇게 위선, 거짓으로 경배하겠다. 이렇게 말한 사람이 바로 헤롯 왕입니다. 자, 그리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도 우리가 한번 언급했죠. 이들은요, 율법사예요. 이들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 율법에 대해서는 너무 잘 알아요. 그런데 그렇게 잘 알면서도 유대왕이 태어난다, 메시아가 이 땅에 온다, 여기에 대해서 그들은 기뻐하지도 않고 그들은 관심이 없어요. 전혀 관심이 없어요. 단지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어찌 보면은 형식주의자들입니다. 그냥 형식주의자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웠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너무 잘 안다는 우월감을 가지고 있는 지식주의자들이에요. 그냥 알고만 있습니다.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어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은 이런 사람들을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다, 이렇게 말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이렇게 예수님을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않으면서 율법을 잘 안다고 하는 그런 형식적인 모습, 지식적인 모습, 그냥 겉만 하나님을 섬긴다, 어떤 그런 자들이다. 이런 자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경배할 수가 있겠느냐고요. 이들도 경배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진정으로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자들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동방박사들입니다. 이 동방박사들은 원래는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이에요. 그런데 이들은 그 별을 연구하면서 그 왕의 별이라는 것을 그들은 알게 됐고, 그 별에서 정말 유대왕이 태어난다는 것을 그들은 믿었던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은 제가 이런 말씀을 연구하면서 그 역사를 이렇게 보게 되니까요. 그 바벨론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 민족들이 70년 포로 잡혀간 때가 있었어요. 기억나십니까? 이때 유대 땅으로 있는 백성들 중에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바벨론으로요. 그래서 바벨론 여기저기 다 흩어져서 그들이 살았거든요. 거기에도 영향이 있었나 보구나. 그 이들이 바벨론으로 가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했던 모양이구나. 이들이 그 동방박사들의 귀까지도 들어갔었던 모양이구나. 그러니까 동방박사들이 별을 연구하면서도 이런 소리를 듣고 하면서 그 별에 대해서 유대의 왕이구나, 이거에 대해서 확신을 가졌던 것구나. 이 성경에는 나와 있잖아요. 제가 연구하면서 이런 영감을 얻은 겁니다. 그래서 이 동방박사들은 원래 이방인인데, 원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인데 오히려 대제사장 서기관들보다 더 하나님에 대해서, 더 그 말씀에 대해서 마음속에 새기고 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동방박사들이 하나님께 경배드렸던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동방박사들이 하나님께 경배하는 그 모습,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을 경배했을까? 이 부분이 이제 우리한테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동방박사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하는 그 모습과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모습과 비교를 해야 됩니다. 비교를 해서 뭐가 다른지, 무엇이 나한테는 없는지, 이런 부분들을 내가 잘 체크를 하고 동방박사들처럼 이렇게 경배해야 되는구나. 이것을 잘 정답을 얻어서 이제 앞으로는 그렇게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와 같은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동방박사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했을까? 가장 먼저 2절에 보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그랬습니다. 비록 이 짧은 한 절이지만 제가 말씀드렸죠. 거리가 이것은 10km, 20km가 아니에요. 수십일 동안을 와야만 도착할 수 있는 거리입니다. 웬만하면 이렇게 할 수 없지요. 이들이 정말 저 별이 왕의 별이다. 이런 확신이 없다면은 그 멀고 먼 데에서 이렇게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끝까지 이스라엘로 온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에서도 예루살렘이 가장 도성이기 때문에 그 유대 왕은 가장 중심에서 태어날 거다. 가장 왕의 모습으로, 가장 풍성한 모습으로 오늘날로 보면은 정말 귀족들, 어떤 정말 부귀영화를 누리는 잘 사는 어떤 그런 데에서 태어날 거다. 이런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그들이 온 거 아니겠어요? 이들의 그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 별을 분명히 확인을 하고 경배해야 되겠다. 다시 얘기해서 너무너무 갈망하는 마음이에요. 동방 박사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경배하는 그 모습을 보니까 갈망하더라. 너무 갈급해하는 겁니다. 그것을 알기 위해서 정말 그것을 알고 눈으로 보고 경배하기 위해서 그 마음이 너무 갈급하더라는 거죠. 바로 예배할 때는 갈급함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갈급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은 갈급한 영혼을 만족해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가 예배할 때는 마음에 갈급해야 돼요. 사모해야 됩니다. 그런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이 동방 박사들은 그런 마음으로 기꺼이 찾아온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적극적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들의 적극적인 모습을 우리가 바라본다면 적극적이 중요하구나. 그래서 예배 드릴 때는 적극적이어야 됩니다. 소극적이면 안 돼요. 마지못해서 예배 드리면 안 돼요. 예배 드리자니 힘들고 교회 가자니 시간이 없고 안 가자니 찝찝하고 안 가면은 꼭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고 어떤 미신적인 그런 모습으로 예배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동방 박사들 보세요. 정말 갈급하죠. 적극적이죠. 그렇게 엄청난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원망 불평 자체가 없어요. 어디 있냐? 어디 있냐? 유대에 있는 왕이 어디 있냐? 우리가 그 별을 보고 왔다 하면서 적극적으로 갈급하면서 그들은 찾아간단 말이지요. 동방 박사들을 통해서 예배드릴 때 정말 갈급한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 그들이 어떻게 경배했을까? 10절에 보면은요. 이제 헤롯 왕이 그들을 베들레헴으로 보내죠. 그러면서 아기를 찾으면 나한테도 가르쳐다오 했죠. 그래서 동방 박사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이제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그 길이는 좀 잡아 8km 정도가 돼요.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까지. 짧은 거리가 아니겠죠. 자, 그래서 이제 갑니다. 그런데 9절에 보니까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별이 다시 안내를 하는 거예요. 별이 다시 안내를 그들을요. 그래서 어디에 멈추느냐?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섰는지라 그랬어요. 아기 위에. 딱 장소를 가르쳐 준 거죠. 이러니까 이 동방 박사들의 마음속에는요. 10절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그랬어요. 크게 기뻐하더라. 최상급을 사용한 겁니다. 최상급. 최고 기뻐했다 이런 의미겠죠. 별을 보고 그들은 별을 뭘로 본 겁니까? 유대 왕. 최고 기뻐했다는 거예요. 바로 이 모습입니다. 동방 박사들은 하나님 앞에 경배할 때 최고의 기쁨을 가졌다는 거죠. 바로
최고의 기쁨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 앞에 경배할 때,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는 최고의 기쁨을 보이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날을 기념해서 기억하면서 우리가 성탄절 감사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까?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요.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지옥에 가야 되는 그런 모든 죄덩어리, 그런 것들을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전부 다 해결해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죄 용서하시고 우리를 지옥에 가지 못하도록 문을 닫으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이것보다 더 기쁜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 그렇기 때문에 기쁨이 넘쳐야 됩니다. 기쁨이. 최고의 기쁨이어야 돼요. 그래서 동방박사들처럼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는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 가지고 나는 구원받았네, 구원받았네, 이 기쁨이 넘쳐야 되는 겁니다. 비교해 보세요. 예배 드릴 때 이 기쁨이 있는지, 아무 생각 없이 예배 드리는지, 동방박사들과 이렇게 비교하면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늘 기뻐하라,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계속 말씀하는 거예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그래서 예배할 때는 여러분, 집에서 무슨 일이 있든 내 마음이 어쨌든 예배 드릴 때는 오직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기뻐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마음속에는 기쁨이 나와야 되고요. 마음속에 있는 것은 밖으로 나오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얼굴도 기뻐야 되는 거예요. 얼굴도. 그래서 그냥 웃고 옆에 사람이 왜 웃어? 아무 웃을 일도 없는데. 몰라. 그냥 웃음이 나와. 이게 정상인 겁니다. 이게 정상이에요. 그래서 웃어야 되는 거예요. 이 시간만큼이라도 한번 웃어보세요. 그냥 누가 뭐 해도 그냥 한번 웃어보세요.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 이것을 마음속에 생각해 보세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 그 기쁨이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날 줄 믿습니다. 또 하나, 이 동방박사들이 하나님 앞에 경배할 때 어떤 모습이었는가 봤더니 11절에 이제 그 별의 안내를 받아서 아기 예수가 이제 발견이 된 겁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들이 연구했던 그 별, 유대 왕을 직접 이제는 목격한 겁니다. 목격하니까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엎드려 그랬죠. 엎드려 공손히 절한다. 이것이 경배라고 그랬잖아요.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그랬습니다. 자, 이렇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뭐 했습니까?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랬습니다. 자, 보배합을 열어. 보배합은 쉽게 얘기해서 보물이 들어있는 상자예요. 보배합. 보물이 있는 상자. 이것을 열었어요. 그러니까 그 머나먼 그곳에서 아기 유대 왕에게 예물을 드리려고 잘 준비해서 가지고 온 거예요. 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은 그 당시에 이 페르시아나 바벨론 여기에서 최고 값진 거랍니다. 최고 자기에게 소중한 거래요. 그걸 가지고 온 겁니다. 그러니까 최고의 것을 하나님 앞에 경배하면서 드린 거죠. 그러니까 동방박사들이 하나님 앞에 경배할 때 그 모습이 어떤 겁니까? 최고의 것을 드렸어요. 최고의 것을. 우리도 이제 비춰보면 알 수가 있는 거죠. 최고의 것을 드리고 있는가. 그런데 이 동방박사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뭔가를 더 영적 의미를 깨닫게 하는 겁니다. 동방박사들이 보배합을 열어가지고 이 세 가지 보물을, 예물을 드렸는데요. 이 예물 속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들어가 있어요. 우리가 그 부분을 좀 알아야 됩니다. 황금이라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황금, 이것은 왕권을 상징을 합니다. 예수님의 왕권, 왕이라는 걸 상징을 해요. 그래서 이 왕으로 오셨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교동문에서도 이사야 9장 6절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는 뭘 맸다고 그랬습니까? 정사를 맸다고 그래서 정사. 그 정사가 통치권이라는 뜻입니다. 통치권. 이 통치권, 나라의 통치권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왕한테 있어요. 왕한테. 그러니까 이미 이사야를 통해서 예수님이 태어나기 700년 전에 이미 왕으로 한 아기가 온다. 왕으로.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왕으로 오심을 이 황금이라는 걸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뭘 줬습니까? 유향을 줬죠. 유향. 이 유향은요, 이 자생하는 나무에서 채취하는 향수입니다. 향수예요. 그런데 이 유향은 구약성경에 보면은 제사를 드릴 때 거의 사용이 됩니다. 제사를 드릴 때. 그래서 거의 제사를 드려 사용하는 이 유향을 예수님과 비교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예표예요. 예수님의 상징을 해요. 그런데 예수님을 보면은 인성과 신성이 있죠. 인성과 신성이 있어요. 이 이사야 9장 6절에 보면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된다고 그랬죠.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인성이에요. 인성. 그런데 그 뒤에 보면은 그 이름이 기묘자요, 모사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 뒷부분은 예수님의 신성을 의미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유향은 특히 예수님의 신성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신성을 가지게 되면은요, 귀한 일을 펼치는 거거든요. 앞일을 다 알고 가르쳐 주는 거거든요. 앞일을 다 가르쳐 줘요. 그래서 이것을 평범하게 다른 말로 바꾸면은 선지자라는 거죠. 앞선자, 알지자. 그죠? 선지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향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신성을 상징하면서 우리 예수님은 선지자로 오시는구나. 이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단순하게 예물로만 생각하면은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시는가? 이것을 알게 되면은 정말 하나님 앞에 기쁨이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몰약을 드렸죠. 몰약. 이 몰약도 자생하는 나무에서 추출하는 향수예요. 그런데 이 몰약은 톡톡 쏘는 그런 냄새가 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몰약은 주로 이 썩는 것을, 부패를 막기 위해서 사용되는 방부제로 많이 사용을 했다. 방부제를 많이 사용을 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을 때 누가복음 24장에도 보면 여자들이 향품을 가지고 가잖아요. 그죠? 바로 거기에 섞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썩지 아니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위해서 이 몰약이 사용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몰약은 예수님의 어떤 십자가의 죽음을 상징을 합니다. 예수님이 순환,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는 그 모습을 상징을 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보니까 예수님께서 예수님 몸이, 인성이 십자가에 달리잖아요. 구약성경으로 보면 제물이 되는 거예요. 제물. 이 제물로 제사 드리는 자는 누굽니까? 제사장이지요. 그러니까 신약에서 예수님이 예수님 제물이 되어가지고 예수님이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있는 모습이 십자가 죽음입니다. 그러므로 몰약은 예수님의 순환과 십자가를 상징하면서 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정신이 어리둥절하세요.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동방박사들이 드리는 이 세 가지, 황금과 유향과 몰약,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놀라운 이런 일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알고 보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왕으로 오신다. 예수님이 이 땅에 선지자로 오신다. 예수님이 이 땅에 제사장으로 오신다. 이것을 동방박사가 드리는 세 가지 예물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동방박사들은요, 정말로 기쁨으로, 최고의 기쁨으로, 최고의 것으로 하나님을 경배했어요. 다시 얘기해서 정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동방박사들이에요. 이들은 유대인들이 아닙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알았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들은 이방인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제사장도 못하는 일, 서기관들도 못하는 일을 이들은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날 때 보니까요, 최악 조건에서 로마의 지배를 받으면서 그 회로당의 악한 그런 모습 속에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났는데, 그럼에도 태어날 때 보니까 정말 잘난 유대인들을 통해서 뭔가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전혀 모르는 이방인을 통해서 역사하고 있더라.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난 것을 정말 잘난 사람들, 대제사장, 서기관들한테 먼저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아주 서민층, 정말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어렵게 사는 그런 사람들, 목자들에게 보여주면서 그렇게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태어나서 하나님의 뜻을 펼쳐 나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는 정말 잘난 것 같아도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정말 못날 수가 있다. 우리가 볼 때는 정말 못날 수가 있지만 하나님 보셨을 때는 정말 더 잘났다. 하나님은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다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정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내 모든 것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경배한다는 것, 동방박사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깨닫게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2장 37, 38절에 보면은 그런 율법사들이 가장 최고의 율법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해요. 이것은 예수님을 어떻게든 올가매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흠집을 잡으려고 하는 건데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38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 가장 큰 것은 무엇이냐? 다른 게 아니에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것, 사랑하는 것, 이것이 최고인 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라. 이 말씀을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서는 아버지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명령이에요. 종합적으로 보면은 동방박사들처럼 정말 사모하는 심령으로 적극적으로 최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구원받았다는 기쁨으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하라.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게 뭡니까?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동방박사들이 그 보배합, 보물이 들어있는 상자를 열어봤더니 거기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황금과 유향과 몰약이 있었어요. 예수 믿는 자들은 다 보배합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다 귀한 보물이 들어있는 상자가 있어요. 아멘. 그 속에는 물질의 보물도 있습니다. 믿음의 보물도 있어요. 헌신의 보물도 있습니다. 아멘. 섬김의 보물도 있어요. 아멘.
봉사의 보물도 있습니다. 아멘. 다 들어있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은 무엇을 내놓으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무엇을 내놓으셨어요? 여러 가지 보물 중에서 동방 박사들은 기꺼이 모든 것들을 다 내어드렸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난 날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성탄절,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런 날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최악의 조건이라고 그랬어요. 오늘 본문에도 3절에 보면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그랬어요. 엄청 시끄러웠어요. 유대 왕이 태어난다고 하니까요. 헤롯 왕은 죽이려고 하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아주 평온한 그게 아니에요. 물론 밤에는 고요하겠죠. 밤에는요. 그건 흘러가는 시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겠죠. 그렇지만은 모든 상황을 보니까 예수를 죽이려고 엄청나게 소동되는 그런 날이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난 날입니다. 상황적으로는 아주 살벌한 그런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번 올해 성탄절을 보내면서 헤롯 왕을 생각하셔요. 절대 그런 위장수를 쓰면 안 돼요. 겉으로 예배드린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생각하십시오.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이 태어난다. 뭐 관심이 없어요. 성경은 너무 잘 알아요. 구약 성경은 너무 잘 알아요. 그런 거 잊어버리셔야 됩니다. 그런 것을 닮아가면은 안 됩니다. 형식적인 거. 그냥 땜방질하려고 이런 자체가 없어야 됩니다. 그리고 오직 동방 박사들을 생각하십시오. 그들이 어떻게 그 먼 데에서 이렇게 베들레헴까지 오게 되는가? 그리고 베들레헴에 와서 아기를 보고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들의 모습을 바라보십시오. 그래서 우리들 마음속에 이제 2022년도가 다 갔죠. 마음속에 다시 한번 잘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는 정말 갈망해야 된다. 사모해야 된다. 그리고 자원함으로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된다. 예배할 때는 나는 구원받았다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았다는 기쁨과 감사가 최고의 모습으로 예배 드려야 된다. 그리고 내가 가진 모든 것 중에 최고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 이 세 가지를 마음에 잘 담으시고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날마다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